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성경 275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 후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성찬 후 삶 우리 첫 번째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오는 주일 오전과 저녁까지 성찬 후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에서 17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하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성도 한 사람 개인적인 적용을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떠갑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 하죠? 그리스도시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홍해 건너는 사건은 세례였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신 것이다, 단순히 이런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전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이 출애굽기에 이 홍해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고, 그리고 반석 위에서 물을 마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먹은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더 중요한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뒤로 쭉 가셔서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생명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 하는 말씀이 이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일들은 본보기로서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종말 재림까지 있을 모든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록된 이 본보기를 성도 개인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그냥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4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12에서 14절까지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본보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12,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또 시험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멸망에 이르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우상 숭배의 그 유혹 다 극복했어, 이겼어, 해방되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본 출애굽을 입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나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백성들이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유혹이 올 때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피할 길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에 피할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이 이 세상에서도 올 거예요. 계속해서 옵니다. 지금도 유혹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범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그렇게 치달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피하지 못해서 짓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험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시험거리,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늘 넘어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13절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요 시험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피할 길을 함께 주셔서 우리가 선줄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시험거리가 와도 범죄할 길에서 피하십시오 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래, 교만하지 말고 우리 깨어있자. 언제든 시험거리가 닥쳐올 수도 있고 또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 범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건져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딱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10장과 11장 쭉 이어진 12장까지 말씀은 결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네, 다. 네, 맞습니다. 다라는 게 강조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보호하심을 입었고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라고 그들이 함께 은혜를 참여한 것을 이거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쭉 내려오셔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앞에 이 출애굽기 사건에도 다 공동체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16, 17절에서 성찬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똑같은 떡에 한 떡에 참여했다. 지금 이 얘기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 성찬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확히는 우리예요. 그저 성찬의 빵이나 포도주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잘 보시면은 축복의 잔 보실까요? 16절에 축복의 잔, 단 한 가지 잔을 말하죠.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을 함께 마셨고 또 이어서 한 떡, 예수님의 한 몸을 같이 먹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성찬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먹었다, 같이 우리가 먹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하나의 잔과 하나의 빵을 마신 우리가 하나인데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너무 쉽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왔던 음란의 죄, 또 우상 숭배하는 음식, 바쳐진 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교인들 중에서 먹었던 거예요. 분명히 한 떡을 먹고 한 빵을 먹고 한 믿음 안에 같이 있는데 어떤 교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가 되었다면은 두 가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일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니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세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가 성질 변화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요.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었죠. 이방인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어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 것을 물으라고 했습니까? 묻지 말라고 했습니까? 묻지 말라고 했죠. 물어보지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 접대해서 음식을 줬다면은 그 고기를 묻지 말고 정말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란 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대접한 사람들을 봐서 먹으라, 그냥 먹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또 예외가 있었습니까? 옆 사람이 갑자기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괜찮습니까? 그 맛있게 요리된 음식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은 이거 우상의 음식인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그 사람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말씀이 25절부터 쭉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쭉 얘기하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찬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한 빵과 한 잔을 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각개인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만이 아닙니다. 더 영역을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 이것도 자유입니다. 또 여러분이 번 돈을 어떻게 쓸지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물건을 사서 집에 채울지,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고 살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고 전부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빵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뭐든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로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사고 돈 쓰고 뭘 사는 것 아무 문제되지 않는 선택 같아 보이는데, 그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일, 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오셨습니까? 얼만큼 돈을 쓰셨습니까? 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로 보기에 아무 문제되지도 않는 선택이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보다가 실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건요,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신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찬을 먹고 마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된 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설명해 봐라 라고 말한다면 24절 말씀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겁니다. 성찬을 먹고 마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이요. 너무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도덕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지켜야 될 덕목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받은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내 먹는 음식을 내가 왜 절제해야 되는데? 라고 물을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가치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희생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고 이제 우리를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티켓 주려고, 지옥 면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절대 남을 위해서 나의 편리, 내가 원하는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가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살아왔던 그 이기적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만 그게 죄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린 그 틀에서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세상살이니까, 이게 경제구조니까, 내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살아갑니다. 쉽게 돈을 쓰고 쉽게 팁을 많이 주고, 여러분 유럽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팁을 막 뿌려대면서 사는지. 내가 더 가지면은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에 지금 현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걸 못 느끼고요. 내 편리로 분명히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잘 사서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의도치 않았지만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해야 하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일어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피해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지, 아파하게 되는지, 얼마나 자신들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지 정말로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누려서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니라고 둔감해요. 무디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산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같이 형제들이 쭉 있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잘 돼서 감사해서 형제들한테 선물을 주는 건데, 상대방이 느낄 때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돈을 못 벌고 너무 어려워지고, 그 형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 받다 보면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주는 사람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베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서 범죄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한 몸이 된 것을 정말로 인식한다면은, 정말 이걸 깨닫고 있다면은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25절에 읽은 것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드시고 이번 월, 화, 수 3일 동안 남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 주여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사실 그거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싹 그어놓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얼마짜리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평수의 집은 살면 안 되고, 몇 천만 원짜리 이상의 자동차를 사선 안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면요, 그건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제 성찬을 받은 저희들에게 다른 기준을 주셨어요.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에게 나는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전세로 살 것인지, 월세로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돈을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진 돈이 있다면 어떻게 쓸 건지, 아니면 꾸역꾸역 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빚을 많이 내서 평생에 빚 갚고 살더라도 나는 더 좋은 평수에 살 건지, 집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두 사람만을 위해서 집을 꾸미고 있는지, 집 위치를 정한다면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이, 어디에 집을 사는 것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내가 직장을 선택한다면 연봉이 많아도 저 멀리 딴 데로 가는 게 좋을지, 연봉이 좀 적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인지, 음식을 먹을 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소비 패턴을 정할 것인지 등등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이 귀찮고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가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수십만 원짜리 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성도님들 앞에 자랑하는 것 과연 맞는 걸까요?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드셨군요. 그러나 한 끼도 몇천 원짜리 음식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강도사 때나 전도사 때나 늘 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기준, 옷을 사입는 기준, 신발이 떨어지든 옷이 헤어지든, 또 차를 사는 기준, 사례에서 얼마를 다른 사람에게 몇 퍼센트를 쓸 건지, 넥타이는 뭘 할 건지 등등,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니 나의 검소함을 좀 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우리 선교교회 안에서 더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제 기준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계속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함께하는 형제자매에 관한 것임을 알고 나서 제 주위를 돌려보고 함께 사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입는 옷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이런 것을 입으면, 이런 메이커의 옷을 입으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대접받아서 먹는 동안 누군가는 한 끼 영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싼 옷은 좋은 것 알지만 그거 사입으면 교회 안에서 정말 1년에 옷 한 벌, 한두 벌 사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서지?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명품 옷을 입고 여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이 너무 높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족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방식은 단지 내가 기부금을 많이 내거나 구제연금을 많이 헌금하는 데 달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래서 나의 삶을 절제해주고,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입는 옷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음식을 먹느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에서 33절, 사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게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여러분, 전에 자주 예화로 제가 들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연예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시든 운동선수가 되어서 높은 성적을 거두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세상적으로 잘 돼서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형식만 갖추기만 한다면 다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이 기준을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떡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떡과 잔을 마신 그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유를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지난 성찬 때 보신 것처럼 바울이 너희들의 이 모임이 아무런 칭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신 한 몸이 된 것과, 그래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마음, 행동,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저도 여러분도 세밀하게 저희를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섰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너져요.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지 멀었구나, 진짜 멀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먹고 마신 이유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자신을 신령한 빵과 신령한 음료로 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떡, 한 빵, 한 분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산 것이, 사실 사도 바울도 누구의 본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았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도와줘요. 밤낮 수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가정, 여러분의 일터,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힘도 제공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제공받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를 기억하라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받고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거나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같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 성령의 은사를 저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 선교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참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앞에만 서면 또 부끄럽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웠고 엎드려서 할 말을 잃었었어요. 정말 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제 생각과 제 기준이 너무나 제 중심적으로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이렇게 하면 섬기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유익을 끼치는 거겠지 했던 것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행동은 없으셨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또 어떤 형제자매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없으셨습니까? 그 죄악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 일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때의 그날에 마주보면서 만나는 그날에 참 수고했다, 참으로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칭찬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한 몸과 한 떡을 먹은 형제자매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한 떡을 먹고 한 빵을 먹으며 정말로 한 잔을 마신 저희들이 참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먹고 마셨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한 떡과 한 잔을 마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꾸만 범죄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상 숭배했던 또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알면서도 참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거나 또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였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숙한 시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버지 시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 지혜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아버지 정말 동일한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선행으로 베푸나 다른 사람이 아버지 실족하는 상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성찬을 먹고 마신 자들로서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하여 유익을 구하며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 무엇을 위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습니다. 주님,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빵을 먹고 한 잔을 마신 우리가 한 몸 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 가르쳐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로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우리 안에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양심이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당연하게 여기었던 것들을 새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